자, 예, 아가서 2장 20절. 2장 20절이 예. 없는데요. 17절까지예요. 17절이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어떤 내용이 말씀인가요? 뭔지. 2장 몇 절이냐면은 16절이요. 근데 왜 20절이라고 적었지? 예, 16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7장 10절. 7장 10절.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아멘. 왜 이 두 군데를 찍었냐면은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죠. 여기 보면 사랑을 고백하는 두 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야 할 두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 2장 아니 1장 아니 금방 읽었던 2장. 2장 16절 그 다음에 7장 10절 이렇게 두 군데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찍지 못하면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옆으로 저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아가서를 썼는지. 아가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 아가서는 오랫동안 정경으로 채택받지 못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밝혀지게 되죠. 근데 이 두 군데를 제가 찍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좀 개념 정리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6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문대로 말을 하자면은 솔로몬은 내 거다라고 이렇게 슐라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신앙으로 그대로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소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장 10절은 조금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소유가 달라졌죠. 앞에는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고백을 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은혜고 사랑이고 이런 단어들이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사랑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거리가 있어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굉장한 개입이 있는 이유는 누구는 2장 17절처럼 주님은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거예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누구는 나는 당신 겁니다라는 개념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둘이 같아요? 다르잖아, 그렇죠? 당신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나는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엄청난 개입이 있는데 문제는 사랑의 출발이 여기 지금 이 아가서는 사랑장이니까 사랑의 출발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하나님께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으로 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해할 때까지 사랑을 계속 가르치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사랑을 빨리 깨닫고 빨리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오랫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데는 많은 어떤 뭐죠? 그 우여곡절이 있겠죠. 근데 이미 원래 근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이타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성품과는 밀접한 관계, 신앙 성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신앙에는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기독신앙에서 말할 때 사랑은 에로스 사랑에서 접근해 들어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이렇게 에로스 사랑에서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중심적, 아까 이게 2장 17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지점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웠고 또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을 맞춰 나가는 이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만남을 시작해서 사랑이 이렇게 성숙해가는 이 과정 안에서 부부가 그렇고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가르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설명을 하지만 지금 현재 성도들의 신앙이 깊이 있게 뿌리내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정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파괴가 되면 신앙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하면은 뭐죠? 자식일 때, 자녀가 되었을 때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때는 마음껏 자기중심적으로 부모에게 요구하는 시절이 필요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쏟아부을 때, 사랑을 쏟아부을 때 내가 옛날에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했던 과거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부모가 되어서 무조건 줄 때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철없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설명을 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모로부터나 혹은 부부로부터 혹은 내가 키운 자녀로부터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뭔가 많은 갈등과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랑이 어떤 완숙한 사랑으로 성장해 간다는 말을 안 해보면 아무리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과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데, 가정이 마냥 행복하냐? 거기에 우리가 어때? 가정이라는 것이 마냥 행복해요? 어느 때는 가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어디를 하면은 가서 오늘 하루는 가정에서 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도 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보냈다.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밥을 제가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사관 당번 중에서 제가 해군이에요. 해군인데 제가 함장 부관이었어요. 병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식단을 짜줘야 돼. 나 제대하고 식단을 안 짜주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에 그 부식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걸요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여성분들이 이게 오늘 뭐 하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요리도 요리지만 요리지만은 야 돌아서면 또 식사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또 군인들 얼마나 정말 삼식이 아닙니까? 새끼 다 해줘야 돼. 아 그거를 정말 한다는 게 네, 단어는 또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고 실패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유를 갈망하고 이러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 사랑 관계 속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무조건 이기적인 요구. 부모는 끊임없이 베풀어도 나중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바람에 이 메시지들을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참 큰 약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접근해서 성경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볼수록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슐라민 여인과 솔로몬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 성숙, 더 나아가서 완성의 자리에 가기까지 신자들은 어떤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떻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어떻게 마치는지를 이 사랑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7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보고 확 느낌이 오면 단 줄 알죠. 감각적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각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겠다는 말이에요. 감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같은 예수님도 성육신을 넘어서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기까지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꼭 쥐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시작 자체는 이기적이고 감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내가 주님이 내 소유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누구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도 사랑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 나눠지나. 이게 100%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 있으면 그 100이 나한테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들어보니까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다 이렇게 눈 맞아서 살면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맞추어야 되는 게 있고 내려놔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줄 알았다가는 실패가 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슐라민 여인이 자행했는지를 그거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감성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런 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이제 두 점을 찍어서 7장 2장 17절, 7장 10절에서 이 고백으로 이제 나가는 이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신자가 겪는 신앙생활의 과정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구나. 오늘 여기 1장을 보면 찾아가서 만난 사랑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슐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슐라미를 찾아와서 만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만났고 고생해서 만났더라면 소중할 텐데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찾지 않는 사랑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만남에 대한 놀람은 있어도 깜짝 놀랐죠. 놀람은 있어도 그 가치를 부여하는 데는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 이 슐라민 여인은 많은 시간들을 돌아갑니다. 여기 이게 아가서에 쭉 녹혀 있습니다. 사실 목양을 하면서도 아가서 내용을 기반으로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생활을 보고 있노라면은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귀하죠.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돌아왔구나. 참 귀하구나. 근데 사실 내심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왜? 저 사랑이 철이 들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그때 빗나가지 말아야 될 텐데 꼭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때 참 잘 견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진을 치죠. 딴 데 가지 마라. 여기 꼭 붙어 있어라. 시험이 들더라도 견뎌라.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아가서 전체를 보면 앞으로 이제 목장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드릴게요. 오늘은 두 군데 점만 찍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험이 찾아와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만남에 부딪힘에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딪힘과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과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이 들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드는데 그 시험을 들지 않고 잘 견디려면 이 아가서를 잘 보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장통 없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까지는 교회에서 더 나가서 일상에서 부딪혀야 하고 감수해야 하고 수용하고 부딪힘을 수용해야 되고 자기 이기성을 보기도 해야 하고 그럴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때 드디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무슨 남을 생각해 줍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슐라민 여인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을 오늘 이 아가서는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과 신자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람들과의 관계와 갈등,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오는 부딪힘, 교회에서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최소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하더라도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아가서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고 훨씬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수용력 있게 대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빠른 시간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아가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고스란히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아시다시피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 같은 이야기 같아 보였어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보지 않는 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했던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성경을 보도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봐. 신앙이 성숙하면 뭘로 보이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하라고?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할 걸 의무가 보이고 어린아이 같을 때는 뭐라고 보이냐면 자기 권리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을 때는 뭐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 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성해야만이 이런 이기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부여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기 아가사 때로 표현하자면 7장에 간 거겠죠. 그럼 이제 뭐 두 개가 막 맞춰지지요? 이 7장에 갔을 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와닿아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할 때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겠죠. 다르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4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2장 17절 잊지 말자. 2장 17절대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참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것만 견딘다. 다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일 때.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7장에 간 사랑이겠죠. 그럼 2장에 간 사랑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참고 온유한 척하지만 결국 자기 뜻을 관찰하려 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며 교만하게 행동한다. 정확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많이 다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슐라미 여인의 오늘 이 아가서의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이것을 설명해주고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목양의 목적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을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을 성숙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성장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5장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떤 소망? 아까 장성하게 자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바로 그 자리. 그게 소망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 과정을 넘어서야만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뭡니까? 드디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못 넘어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죠. 베드로는 그걸 넘어서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누구나 이 과정 없이 아가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고 아가서는 사랑이 감성적이지도 않고 환상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 부인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감수하는 능력. 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감수하느냐면 사랑 때문에 감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것이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 아가서 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이야기들이지만 뻔한 실패를 예고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실패가 뻔한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실패를 앞에다 두고 있구나. 뻔한 실패가 앞에 있는데 모르는구나. 걱정되죠.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 좀 해봐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겪어봐야 된다. 오케이. 또 다른 분. 내가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물어봐야죠. 모를 때는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애들 저기 혹시 와이파이 켰나? 한번 가서 절대 켜지 마라. 자꾸 이렇게 에러가 나. 가서 애들 이거 게임이나 저기 인터넷 완전히 끊으라고 좀 잘해줘.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를 때는 그냥 뭔가 이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면 정말 이게 필요한갑다 하고 그냥 따라만 줘도 되는데 모르는 데다가 그 다음에 뻔한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걸 보면 그게 제일 목회할 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 뻔한 실패를 예고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보면은 사랑은 서로의 원함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여기 이제 보면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1장 2절과 4절을 보면 2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비교에서 나온 가치예요. 비교에서 나온 가치란 말이에요. 뭐보다 나아서 당신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선 몇 번 보셨습니까? 뭐가 나아서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뭐가 나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말을 좀 빨리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비교해서 선택한 겁니다. 나옵니다.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될 줄은 몰랐죠. 뭐는 뭐보다 나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 그 다음에 다음 절을 보면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두 다 그를 사랑하더라.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들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 또 2장 5절과 7절에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에 취한 것 같으니
포도주에 취하게 하소서. 아까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낫다고 했고 포도주에 취하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와서 세상에서 절망했던 것, 세상에서 실망했던 것들이 회복이 되죠. 우리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따라갔다가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은 쓸모없이 되어져 가고 주님 안에서는 계속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어요. 붙잡은 이유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글로 가자, 내가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출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자기중심에서 시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참 감사하고 잘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걸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부는 신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 즉 내가 받는 은혜로만 경험하고 내가 받는 은혜로만 경험하고 신랑의 사랑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여기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자기에게 유익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 주는 감정적 안정과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던 거 그것만 소중하게. 이 단계는 잘 기억해 주세요. 뻔한 실패를 앞에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한숨이 나오죠. 거기서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한 사람 누구야? 요한. 거기 겟세마네 정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다 그랬었어요. 주님 만났을 때 그 황홀감 잊을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이 고생 시키냐.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사랑은 분명히 실패가 예고되어 있다는 거. 나는 왜 신앙에서 실패하고 있을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아가서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신났습니다. 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너는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합더이다. 예수님이 그래 맞다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대뜸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막 칭찬을 했어요. 신이 났습니다. 와 거기다가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세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우의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우의정이란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되겠구나.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붙잡았어요. 아이고 신앙 고백 잘하고 신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야
우리 신앙이 죽어야 산다는 걸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그는 그게 사실인지 아직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야만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나 하고 멀리서 쳐다봤더니 아이고 조그마한 소녀 계집이 와가지고 야 너 같이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냐라고 했더니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신앙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걸 부어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와 나도 하나님께서 목회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는 막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쓸 줄 알았습니다. 세계적 무슨 세계적이에요.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축복하시면 아시죠? 누구보다 제 마음 변치 않는 거 뭘 줘도 저희는 걱정 안 해도 되니 저희들은 마음껏 부어주세요. 안 부어줘요. 뭘 줘? 아무거나 안 주세요. 16장에서 실패가 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재미있죠? 이게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인들도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인하고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턱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물어요. 그때는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할래?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 물론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붙잡았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공감하세요? 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요한복음 21장이 넘어서면서 베드로는 바뀝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것으로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아가서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베드로와 접목을 지켜보면 정확히 우리 사람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 자체는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 내가 피곤하면 못하는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요구한다 그러는 거야.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뻔한 미래가 보이는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가서의 1, 2장의 사랑의 시작은 자기중심적에서 시작됩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랑으로 경험하고 여전히 신앙의 중심에 내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성도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은혜로만 보고 그 사랑을 확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단계로서 결국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성장과 이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하면서 오늘은 앞으로 이 관점에서 어떤 실패를 하는가 계속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왔고 달려왔던 과정 속에 있었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또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7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는 슐라미 여인처럼 이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네, 성경에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7장까지 가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가서를 접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시작이 얼마나 우리의 이기적인 출발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오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작게 출발을 했지만 성숙하고 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삶을 불사르며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7장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 앞에 어떤 실패가 예고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 실패들을 어떻게 감수하고 지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신자들이 또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